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8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롯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미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을 보면은 세 사람의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 이들은 베다니에서 우리 예수님을 모시고 큰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이들은 그 당시의 상황으로 볼 때 할 수 있는 일을 다 하는 용기 있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했다가는 유대 사회에서 쫓겨나는, 완전히 매장당하는 살벌한 그때였습니다. 그러나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그런 위협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주님께로부터 받은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세상이 뭐라고 하든지, 세상으로 따돌림을 받든지 욕을 먹든지 상관하지 아니하고 우리 주님께 감사의 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9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유대인들이 가만히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과 대제사장들이 이제는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했습니다. 예수님이 원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목숨이라도 걸고 헌신하고 용기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은 제자다 그러면서 그들을 따라오라고 초청을 하셨습니다. 주님이 이런 사람들을 원하신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다른 길이 없다.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구원하는 일은 방법론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 인간이 문제다. 인간은 어떻게 살 것인가 방법론을 찾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찾으십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세상으로부터 따돌림을 당한다 할지라도 용기 있게 예수님 따라가고 예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을 다하는 제자를 원하십니다. 본문은 세 가지 모델이 나옵니다. 첫 번째 모델은 마르다의 형입니다. 마르다, 잔치를 베풀기 위해서 예수님을 초대했습니다. 정확한 숫자로 나오지 않습니다만은 제자들까지 합하면 적지 않은 인원이 모였을 것이고, 또 이 잔치는 특별한 잔치이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준비와 뒷손질을 많이 했겠습니까? 마르다는 주방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이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시간과 정력과 정성과 그리고 자기 물질을 쏟아서 몸이 힘들고 지칠 때까지 봉사하는 사람들 많이 있는데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마르다 형의 봉사자라고 말을 합니다. 두 번째 모델은 나사로 형입니다. 나사로, 우리 예수님 덕분에 죽었다가 살아난, 한마디로 말하면 기적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나사로는 가만히 있기만 해도, 굳이 말을 안 해도 사람들은 나사로를 보고 예수님을 생각하게 만드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이 바로 나사로 형입니다. 세 번째 모델은 마리아입니다. 마리아, 자기가 애지중지하던 그 값비싼 향옥합을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겨드립니다. 우리는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 이들의 헌신이 어떤 것이 더 좋냐, 덜 좋냐 판단할 사항은 못 됩니다. 왜냐하면 그 어떤 스타일의 것이든 주님께 드려지는 헌신이기에 나름대로 아름답고 그들의 헌신이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리아의 헌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평가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는 장면은 복음서에 나옵니다. 마태복음 26장에, 마가복음 14장에, 요한복음 12장에 나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주님은 마리아를 이렇게 평가하십니다. 마리아는 내가 좋은 일을 하였다. 그 일은 아름다운 일이다. 나에게 기쁨과 만족을 주는 일이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마리아가 할 수 있는 일을 다 하는 그 헌신에 대해서 매우 흡족하게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마리아의 행동을 자신의 죽음을 위한 것으로 해석을 하였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함이니라. 주님은 마리아가 자신의 고난에 동참하고자 하는 그런 심정,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읽으셨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 앞에서 앉아 이야기를 드리려고 했습니다. 유대 나라에서 발 앞에 앉는다, 이 말은 배우려고 하는 그 자세를 의미합니다. 마리아가 예수님 발 앞에 앉아서 무엇을 기대했겠습니까? 생명의 말씀을 듣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마리아의 심정을 하시고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큰 상을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마리아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리라. 여러분, 마리아가 귀한 옥합을 주님의 발에 부었던 헌신은 주님께 주방에서 열심히 식사 준비를 했던 마르다의 헌신이나 아니면 예수님 곁에 앉아 자기를 다시 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는 나사로 분명한 다른 점이 있습니다.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입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세 가지 교훈을 얻을 수가 있는데 첫 번째 교훈은 선택입니다. 무엇을 선택하는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주일입니다. 거룩한 주일입니다. 똑같은 시간이 흘러갑니다. 여러분들은 선택을 잘 하셨습니다. 성전에 올라와 찬송하며 기도하며 말씀 듣는 이 선택. 마리아 무엇을 선택했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 앞에 앉는 편을 선택을 했습니다. 마르다는 음식을 잘 장만해서 주님께 인정받고 주님을 차지하려고 했지만 마리아는 이미 주님 앞에 앉아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을 했습니다. 신앙의 단계를 굳이 나누면 이렇습니다. 처음에는 주님을 믿는 단계, 두 번째로는 주님을 따르는 단계, 세 번째는 주님을 사랑하는 단계, 그리고 네 번째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함을 얻는 단계. 마리아, 예수님 함께 예수님 앞에 앉아 예수님 말씀을 듣는 편을 선택을 했습니다. 마르다가 혼자 여러 가지 일로 분주하던 그 순간에 마리아는 이렇게 예수님 발 앞에 앉아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을 듣는데 전념하였습니다. 마르다가 주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열심히 음식을 장만하는 것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놓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마르다는 말씀의 중요성을 몰랐습니다. 마르다는 말씀을 사모하는 중심이 없었기 때문에 성경에 보면 결국에는 주님께 불평을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자기 자신을 알아
자기 자신을 낮추는 겸손, 이게 성경은 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는 것은 미련한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깨달음이 늦으면 늦을수록 그런 인생의 실패자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지혜는 자신의 무지를 깨달은 것과 비례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기가 무지하다고 생각한 만큼 지혜로운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왜 한국 정치가 이렇게 시끄러운 줄 아세요? 자기 잘났다고, 자기가 무지하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상대방을 비판하고 헐뜯고 조롱하고,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힘들어합니까? 공부를 하면 할수록 자기가 많이 안다고 하는 것을 자랑하는 것보다 너무나 모르는 것이 많다 하는 사실을 발견하는 사람이 결국은 학문에 통달할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지혜가 어디에 있습니까? 나 자신이 무지하다 하는 사실을 아는 것, 이게 지혜입니다. 무지하니 더 배우고 더 많은 가르침을 받아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이게 지혜로운 사람이요, 지혜로운 마음 아닐까? 여러분, 마음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 말로 러브입니다. 지혜롭다라고 하는 말은 쇼메입니다. 이 쇼메라고 하는 말은 말이 듣는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듣는 마음, 수용하는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하십시오. 듣겠습니다. 내가 수용하겠습니다. 말씀 듣기 위해 이곳에 올라왔습니다. 이게 러브 쇼메입니다. 이게 지혜로운 마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런 자세가 지혜로운 마음. 반면에 지혜와 반대되는 히브리 말이 있습니다. 카샬, 라벨, 에월. 이 뜻은 모두가 고집, 어리석음, 우둔함, 건방짐, 무례함, 교만,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기도한 우리는 세상을 어리석게 살지 말아야 합니다. 마리아처럼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 앞에 앉아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지혜로운 선택 먼저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선거철이라 그런지는 몰라도 요즘 들어 많이 쓰는 단어가 있습니다. 진짜와 가짜. 기도한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섬기고 헌신하기 위해서는 인간적인 내 열심으로 하려고 하지 마시고 먼저 성령님이 가르치시는 말씀의 은혜, 이것부터 받아야 합니다.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아야 복음적인 열심이 생기는 것이고 그 열심으로 주님을 비로소 아름답게 섬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마리아는 알았습니다. 마리아는 주님의 십자가에 달리러 가시는 길에 주님의 장례를 미리 기념하고 감사하는 의미에서 자신이 가장 아껴오던 귀한 옷값 향유와 눈물로 우리 예수님의 발을 씻겨드린 것입니다. 이러한 마리아의 최후까지 최선을 다하는 이 헌신은, 할 수 있는 것을 다하는 헌신은 지금까지 대대로 모든 시대와 모든 교회와 모든 성도들의 봉사의 표준이 되고, 그리고 모범이 되어서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저를 기념하리라, 마리아의 행한 일을 기념되게 하리라. 세계적인 축복과 명예를 받은 분 아닙니까?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마리아는 좋은 편을 선택을 했습니다. 좋은 편이 무엇입니까? 먼저 주님 앞에 앉아 말씀으로 은혜를 받는 편. 두 번째 교훈은 헌신입니다. 마리아의 헌신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독특한 사랑입니다. 사랑으로 한 헌신이기 때문에 마리아는 주님께 최고의 것을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마리아의 행동에는 향유보다 더 진한 향기를 바라는 사랑이 배어 있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억누를 수 없어서 그렇게 행동한 것입니다. 마리아의 향유 옥합의 값은 가론 유다의 계산도로라면 300데나리온, 노동자 1년 동안 수국에서 벌 수 있는 엄청난 금액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값을 따지거나 묻지 않습니다. 계산하지 않습니다. 값을 따진다면 그것은 진정한 사랑의 행위는 아닙니다. 사랑은 다 주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최고의 것을 드리는 것이 사랑 아닙니까? 그리고 사랑은 항상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 주지 못해서 미안하고 더 잘해주지 못해서 미안한 마음, 이게 바로 사랑의 마음인데 이게 바로 마리아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랑은 비난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랑으로 하는 헌신이기 때문에 마리아는 비난을 받으면서도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께 붓고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씻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본 가룟 유다는 뭐라고 말합니까? 차라리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줄 것이지. 이 말을 직역하면 이것입니다. 너 정신 있어 없어? 여러분, 가룟 유다가 정말 가난한 자를 생각해서 그렇게 말했겠습니까? 가룟 유다는 가난한 자를 볼모로 해서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했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그러죠? 도덕이라고 그랬어요. 도둑이라고 했어요. 도둑. 이 일이 있은 지 며칠이 안 돼요. 가룟 유다는 자기의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스승 되시는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 넘겼습니다. 은 30은 데나리온으로 따지면 120데나리온 정도입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드린 향유 옥합의 액수가 300데나리온이면 반도 안 되는 미미한 액수에 예수님을 그 싼 값에 팔아넘긴 사람입니다. 악한 사람입니다. 입으로는 자선을 외치면서도 속에 악한 욕심을 가지고 있는 가룟 유다. 입으로는 잘 살아보세, 함께 살아보세, 군자의 말을 하면서도 속으로는 무섭게 계산하는 욕심의 사람, 탐욕의 사람. 이런 가룟 유다의 눈에는 사랑으로 행하는 행동이 허비일 것이고 낭비로 보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차라리 이 많은 돈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 더 좋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가룟 유다가 무슨 소리로 비난을 하던 귀한 향유 우리 주님께 드렸습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나 자신에게 있어서 여러분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진정한 헌신이 무엇이냐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마음을 깨트리는 헌신. 7절 보세요. 값비싼 귀한 향유 옥합을 가져다가 예수님의 발에. 마리아는 가장 소중한 옥합을 깨트려 주님께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시고 그 마음의 자세를 살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높아지면 얼마나 높아지겠습니까? 자기를 높이는 사람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우리가 노력해서 대단한 성공과 성취를 이루어도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는 하루살이와 같은 그런 인생들 아닙니까? 우리가 부족한 줄 알고 부족한 모습 그대로 주님께 나오면 그때부터 말씀의 기적은 일어납니다. 모세는 자신을 말을 못하는 자로 여겼고 에레미야도 자기는 말을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모세와 에레미야를 부족한 모습 그대로 받으셔서 놀랍도록 그들을 사용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면 그 모세의 초라한 지팡이가 홍해를 가르는 능력의 지팡이가 될 것이고 물맷돌 5개가 골리앗을 넘어뜨리는 능력의 돌이 됩니다. 여러분, 힘이 없다고, 지식이 없다고, 물질이 없다고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신앙이 힘센 그 어떤 것보다 훨씬 더 낫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 아닙니다.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는 것. 그냥 내 마음대로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절대 신뢰하는 것. 그래서 그런 말이 있습니다.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면 절대 순종이 나올 것이고 절대 순종이 결국은 기적 일으킨다. 지금 우리의 신앙이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의 신앙이 마리아처럼 진리의 옥합을 깨뜨릴 그때가 아니겠습니까? 지금 우리의 마음속에 진리의 말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진리의 말씀을 묻어두기만 하면, 깨뜨리지 아니하면 그 진리는 가치가 없습니다. 깨뜨리지 아니하면 기적 일어날 수 없습니다. 오늘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재는 분명히 과거보다 더 잘 삽니다.
그런데 불평들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 우리가 환경 탓하지만 환경보다 더 중요한 것 있지 않습니까? 나의 마음 아닙니까? 분명한 것은 원망, 불평은 있는 복도 빼앗아 간다는 사실. 나이 많으신 분들이 이야기하면 꼰대라고 하는 말을 들어요. 저도 요즘에 참 많이 들어요. 아닌 것 같은데 꼰대라고 하는데 뭐 할 수 없지요. 그래서 꼰대가 되지 않기 위해서 정말 많은 눈치를 바라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어느 모임에 가면 내가 한참 선배가 되어 있어요. 내 위에 아무도 없어. 근데 말하면 꼰대라고 그래. 그 얘기도 잘 못해요. 그런데 꼰대가 되더라도 여러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한 우리는 감사 회복해야 됩니다. 감사의 신앙이 있지 않습니까? 초심 잃어버리면 안 돼요. 감사의 신앙을 회복해야 살만 나는 인생이 되어질 것이고 멋진 인생이 되어질 것이고 멋진 인생이 행복한 인생이 아닙니까? 세 번째 교훈은 기회의 중요성입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은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왜? 기회는 항상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때를 놓쳐버리면 후회합니다. 때를 놓치게 되어지면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때가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에 맞는 말을 잘 하셔야 됩니다. 그때에 맞는 봉사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만사 때가 있기 때문에. 마리아 보세요. 가장 적절한 때에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예수님을 대접합니다. 마리아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다 했습니다. 근데 제자들 그 값비싼 향을 많은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겠다라고 말을 하지만 제자들은 예수님께 대한 진정한 헌신이 없었습니다. 마리아처럼 주님을 위해서 헌신 봉사할 기회가 주어졌을 때 여러분 미루지 마시고 변명하지 마시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으로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은퇴하신 분들 오해하지 마시고 이해하시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은퇴했다고 끝났다가 아닙니다. 은퇴함과 동시에 새로운 시작이 있습니다. 저 은퇴 전과 은퇴 후에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은퇴 전에는 똑같은 일을 할 때 책임감 때문에 부담감이 너무 컸습니다. 그 책임감 때문에. 그런데 은퇴하고 난 다음에는 무슨 일을 하든지 자유함이 있습니다. 훨씬 자유로워졌습니다. 그러니까 할 일이 더 많아지고 할 일이 내 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부담이 없으니까. 우리 은퇴하신 분들 예전처럼 건강치 못합니다. 힘쓰는 일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잘 찾아보세요. 신앙생활, 교회생활 하시면서 봉사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그걸 저는 보조라고 하는 단어로 사용하고 싶어요. 보조. 예를 들어서 교사도 보조교사가 있잖아요. 이래도 안 하면 이제 꼰대 소리 또 들어요. 학생들에게 간식도 나눠주고 미리 와서 아이들 칭찬해주고 안겨주고 반겨주고 다독여주고 손잡아주면요 아이들이 달려와서 인사합니다. 처음에는 어색할지 모르지만은요 나중에 그 아이들이 먼저 달려와서 먼저 인사해요. 그리고 이 아이들이 교회에 오면 대접받잖아요. 할머니들한테 대접받잖아요. 그러니까 신이 나는 거예요. 그럼 이 친구들이 다른 친구들을 교회에 데리고 와요. 보조교사 역할이 얼마나 큽니까? 여러분 주님이 건강을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70, 80, 90 지금까지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것이 있습니다. 답은 하나입니다. 일하라고. 힘에 맞는 일 찾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안 시켜주면 하겠다고 시켜달라고 부장들에게 교육자들에게 부탁하시기 바랍니다. 왜? 그게 복받은 일이니까. 우리 기도의 동역자들이요. 여러분은 어떤 자세로 신앙생활 하셨습니까? 지금 어떤 자세로 교회생활 하고 있습니까? 앞으로 어떤 자세로 할 것입니까?
헌신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한 조건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 갖추어진 이후에 하는 것이 헌신이 아닙니다. 오히려 어려운 형편에서 헌신할 때 우리 주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어떤 인생도 헌신 없이는 위대해질 수가 없습니다. 주님을 가장 잘 섬긴 자들, 똑똑한 사람이 아니라, 재능 있는 사람이 아니라 헌신하는 사람들이 결국은 위대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그래도 지금의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여러분 부담스럽게 여기지 마시고 감사해 보십시다. 재능과 은사대로, 믿음의 분량대로 주어진 여건 속에서 우리 봉사하십시다. 사랑은 헌신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인생 최고와 최선과 최후의 가치는 헌신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진정한 힘은 헌신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기도하는 우리 모두 인간적인 열심이 아닌 하나님의 열심으로 마리아처럼 값진 헌신을 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께 인정받고 주님께 사랑받고 주님께 축복받는 성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